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늘 인생의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꼭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원하셨던 그 길을 진정으로 제대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승리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 인생의 승리를 원한다면, 그래서 이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은 그 방법을 알아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를 얻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26절과 27절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좀 그대로 놔두세요. 27, 2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여기서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견고한 안전장치,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 울타리, 그런 뜻입니다. 견고한 의뢰가 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내 인생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 능력이 이제 전파되는데 피난처가 있게 된다. 자녀들이 쉴 곳이 생겨나고 피난처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27절에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면 생명의 샘물이 그의 인생의 시작이 돼서 모든 사망의 그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사망의 그물이 뭘까요? 사망이 가져다 주게 된 이 모든 궁극적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그 사망의 영향력을 받는 것, 그게 뭐예요?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고 상처,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망 때문에 오게 되는 그 영향력이에요. 이걸 사망의 그물이다. 그런데 이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뭐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인생의 승리를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이제 정립해야 될 순서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몇 가지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거룩과 정결함을 먼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거룩과 정결함을 유지하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현장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우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바로 뭐냐면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거나 더러운 곳에는 임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총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첫 출발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성결하게 해야 돼요.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했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몇 번의 죄를 짓죠. 그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 자기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살인을 저지르고 동침을 하고 이 간음을 저지르고,
이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이 죄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듣습니다.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고백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0절에서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더럽고 추한 이 죄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내려오지 못하니 오 주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방법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자꾸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 못 나갑니다.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 속일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보세요. 보이나? 그 보이는 분이 이상한 분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외적인 능력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 힘이 있는 찬양, 제가 팔뚝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힘 있는 찬양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아무리 겉으로 찬양을 힘있게 해도요, 내 마음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우러나야 그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점검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간음하고 나서 이 다윗이 아주 심각한 자기 위기를 느끼고 나서 다시금 고백했던 고백이 시편 139편이에요. 23절에서 24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좀 살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나도 점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죄의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편 139편이 바로 시인의 아주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왜요? 이게 되어야 자기가 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요, 영적 심전도 검사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영적 심전도 검사. 심전도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몸에 좀 이상이 없어도요, 간혹가다 이렇게 심장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예비 테스트도 하기도 하고요. 가슴이 조금 저려와요 하면 의사 선생님이 심전도 검사합시다. 그런 경우가 있죠.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도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미리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교회 사역도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의 내면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한순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겉으로 괜찮은 척은 막 다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모른 채 그냥 막 다니고 있다면 어느 한순간에 콱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심전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내 안에 이 죄의 찌꺼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과연 내 마음이 정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결한 상태가 있는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요거 늘 영적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한순간에 다 무너져. 위기가 올 때 무너지고, 조금 상처받으면 다 못한다고 두 손 들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성결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한 곳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튼튼하게 돼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삶에는요 뭐가 흐른다고요? 생명의 샘물이 흘러요. 그래서 사망의 그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사망의 그물, 고통, 아픔, 상처, 열등감,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출발, 내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뉴욕을 방문할 때마다 여러 재밌고 또 멋있는 곳을 가죠. 근데 그 가장 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 커 보이지 않지만요, 이렇게 근처에 가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정확하게 46m가 된답니다. 이 초대형 이 조각품을 세우는데 특이한 사실은 이 조각품 밑에 자유의 여신상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가 더 큰 거예요. 46m의 신상보다 그 받침대가 더 커요. 왜 여신상 하나를 세우는데 그 많은 그 큰 받침대들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유의 여신상은요, 속이 텅 비어있기 때문이랍니다. 커다란 조각품이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요, 조각품의 크기보다 훨씬 더 든든한 받침대가 필요했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 속이 텅 비어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서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음이 텅 비어있고 공허한 자는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마음이 비어있고 공허하고 죄로 인하여서 막 상처가 가득 차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메꿔보기 위하여서,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의 주변에 막 받침대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면 될 줄 알고, 사람 의지하는 받침대, 무엇인가 몰두해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그 몰두할 그 대상을 자기 인생의 받침대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흥과 오락,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그 몰두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붙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마음과 조각상이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각상은 받침대만 제대로 세워놓으면 곧바로 쓸 수 있지만, 마음은 받침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메꿔져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이 가장 메꿔져야만 세워져요. 근데 이 마음은 결코 사람에 의하여서는 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메꿔질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나 재밌는 유흥으로는 우리의 마음은 메꿔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을 메꾸실 때에 아무나 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만 메꿔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시편 105편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를. 마음 울적하다고 한잔하고 울적하다고 유행가 틀어놓고 이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울적할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이게 해결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요,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를 메꿔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메꿔주시는 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해야 돼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거룩하고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니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이제 다윗 왕과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에 의하여서 그 다음 왕들부터는요, 남쪽과 북쪽이 갈라집니다. 이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밑에 유다 땅은 두 지파 르호보암에 의해서 분열이 됐고, 북쪽은 10개 지파에 의하여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약 3대 정도 지났을 때에 남쪽 유다의 3대 왕이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근데 말년에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아주 큰 신앙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 아사 왕이 이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북쪽과 남쪽의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북과 남이 갈라져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듯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북쪽은 10개 지파가 있었고 남쪽은 2개 지파니까 군사력이나 이 숫자 면에서, 인구 면에서 남쪽은 언제나 열세였습니다. 북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갈등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 남쪽을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포위가 돼버립니다. 아사 왕이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꼼짝없이 이제는 다 포위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나라의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에서 왕으로서 그가 해야 할 두 가지 결단, 하나는 수적으로도 열세고 아무것도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계산을 해보고 빨리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잡느냐. 현실적인 대안이 뭐였냐면 그 바로 옆나라에 있는 아람 왕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베나닷이라는 왕에게 요청을 해서 손잡고 우리에게 군사 원조를 해서 이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칩시다.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아사 왕이 어떤 걸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람 군대입니까? 확실하게. 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다 생각하지만 인생에 큰 위기가 오고 정말로 이 풍전등화 같은 삶이 시작이 되면요, 우리도 현실적인 계산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사 왕이 그랬어요. 다 계산해 보니까 확실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람 왕의 군대 베나닷과 손잡고 군사 요청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아사 왕이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적으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을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이 도간의 든지처럼 그냥 완전히 사방팔방이 포위되었다고 이 아사왕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뒤로 하고 지금 아람 왕의 군대를 손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그를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르느냐. 그러면서 하나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을 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아픔과 위기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과 인도하심의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계산기 두들겨서 이렇게 나오는 것만이 진짜 현실적인 대안이구나, 이거 선택해가지고 아람 왕의 군대를 손잡았던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한번 칼을 뽑았으면 두부라도 잘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 해병대 나오신 분들, 제가 참 그 멋진 구호를 참 가슴에 새깁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하나님 붙들었으면 끝까지 붙들어야지. 뭐 조금 그냥 현실적인 대안이 달콤하게 다가온다고 그거 붙들고서, 그래서 그 이후에 아사 왕이요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채찍을 드시니까요.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의 길을 가다가 신앙의 생활이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참 이 신앙의 결단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어떨 때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는 쉬운 길, 눈에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궁지에 몰릴 때, 내 인생 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성도의 신앙은 고난을 당해봐야 알고 처녀의 신앙은 결혼해봐야 한다. 아주 좋을 때는 우리 다 괜찮아요. 그런데 위기가 오고 어려우면, 특별히 믿지 않는 시집으로 시댁으로 결혼을 하면요, 그 결혼할 때 그 믿음 생활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내었던 신앙인들이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가지고 교회 생활 못하고 믿음 생활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제 청년 사역 했기 때문에 알아요. 많이 봤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과연 너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믿으십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은요 다윗이 좋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왕위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천하를 호령할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위가 된 왕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궁궐에 못 들어가서 7년을 도망 다니죠. 아니 그 다윗을 그 장인 어른이 말이에요 시기해가지고 그 사위를 죽이겠다고
다윗을 7년 동안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동원해서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 왕 삼아 주신다는데 내 꼴이 뭡니까? 내가 뭡니까 지금? 왕이 되기는커녕 지금 들판에서 이슬 맞으면서 잠을 자야 하는 이 상황, 하나님 아시기는 하는가요? 우리 같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그 7년 동안 그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의 스토리들을 한번 쭉 보세요. 그 7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컴플레인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내려앉아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나는 한 가지는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빨리 마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훈련생 시절 이제 끝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정병으로 쓰셔서 이 세상에 누리며 호령하며 나가야 할 우리의 많은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고 이 귀한 삶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와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 지켜내야 한다는 것은 we have to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지켜냅니다. 능력을 주셨는데도 못한다고 미리 지레 겁먹고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도록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인생의 최고의 화려함과 부요함을 누려보았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이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아까 읽었던 잠언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샘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샘의 역사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돼요. 마음을 지킵니다.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생명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동산 이름 가운데 생명샘물 있죠. 생명샘물, 그 바로 이거예요. 생명의 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샘이 우리의 마음을 타고 흘러들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고 소생케 하고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하게 가장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걸 못해요.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샘물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죄의 찌꺼기를 끼게 하는 거예요. 죄의 찌꺼기. 처음에 찌꺼기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찌꺼기가 조금씩 더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려요. 혈관도 그렇죠. 처음에는 조금 찌꺼기가 혈관에 끼면 그 피가 도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근데 그 찌꺼기가 쌓여서 결국 혈관을 막는 순간 어떻게 되죠? 사람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 작전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자꾸 흘러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마귀는 슬금슬금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요, 우리 마음에 죄의 찌꺼기가 끼게 해요. 죄의 찌꺼기가 조금 끼면은 괜찮아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죄의 찌꺼기가 끼면 낄수록 나중에 어떤 한순간에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샘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에게는요, 생명의 능력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자꾸 몰두하며 나가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죄의 찌꺼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이 생명의 샘물이 막히지 않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단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의 벽들을 자꾸 든든하게 쌓아나가야 된다. 든든하게 쌓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관심을 쏟아야 돼요. 죄가 뭐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청개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뭔지를 자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뭔지 자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뭔지를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거기에 완전히 순종하며 결단하며 행동하면 돼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샘물, 영혼의 이 관이 막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유럽의 웅장한 성당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고딕 양식으로 세워진 이 유럽의 성당들은 한 가지 건축 공법이 동일하게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Flying Buttress라고 하는 공법이랍니다. 중세의 이 성당들은요, 지금 유럽에 있는 남아있는 성당 대부분 다 돌입니다. 근데 돌 하나가 요만한 게 1톤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지붕을 다 돌로 가리었으니 이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거 웬만한 이런 나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딕 건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주 든든한 돌벽처럼 돌 기둥을 세운답니다. 근데 돌 기둥을 요거 하나를 세워가지고는 이걸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 돌 메인 벽 바깥에 외벽을 동일하게 더 두껍게 외벽을 하나씩 쌓는답니다. 그래서 이 외벽과 안벽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아치형의 이 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Flying Buttress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벽과 벽 사이를 딱 막아주니까 벽이 흔들리지가 않죠. 벽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튼튼한 벽에 의해서 지붕에 아무리 무거운 돌이 얹어져도 벽이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고딕 양식의 아주 중요한 건축 공법이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마음도 똑같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벽 가지고는요, 도저히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성령님이 주시는 벽을 쌓아야 돼요. 내 마음의 벽과 성령님이 주시는 벽을 쌓아서 이 벽과 벽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집중하는 이 집중의 은혜와
또 그 알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결단의 은혜가 자꾸 플라잉 버틀레스처럼 이어지고 감싸질 때 우리의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집중해서 알아야 돼요. 알았다면 그 안 것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비결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심으로 인생의 사망의 그물이 물러가고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시는 생명의 샘물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뿌려놓는 이 찌꺼기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놓치지 않아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끝까지 붙들고 인생의 승리를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